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밟아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잡아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은혜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은혜가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잠시 육체의 영혼이 떠나도 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영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덕연이다. 이덕연은 누군가? 이덕연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간 이덕연이다. 이래 생각하면 우리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덕연이다.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빛이요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이게 내 자신의 신분이요 정체성이거든요. 인간 이덕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덕연입니다. 이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이기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내 신분이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정죄입니다. 정죄.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천국으로 인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없이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정죄가 무슨 일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납니다.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느냐면은 내 자신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죄를 따릅니다. 죄의 법을 섬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또 죄를 따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육신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이 갈등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납니다. 저는 목사지만서도 때로는
악한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못된 마음도 들고. 그러나 그것을,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일날 되면은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하면은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 육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내 몸이 불편해도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11조 하나님께서 내게 10의 1을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창고가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내 주머니에 월급이 들어오면은 10만 원, 100만 원을 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옵니다. 예수 믿으면은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술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누가 맥주 한 잔 하자 하면은 저까지 거 맥주 한 잔 하면 어때? 한 잔 마실 수 있지. 그러나 술이 술을 또 먹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에서는 안 돼.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오히려 내 마음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법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거든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죄를 짓고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거기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왜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다 따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뭘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게 죄를 정하고,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지었고, 그 죄를 예수님 몸에 다 앉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몽땅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합니까? 영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줄 수 없는, 천금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물질도 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자, 무슨 조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교리적인 지식으로 그렇네,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네,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맞아, 나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어, 나는 날마다 잘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도 않는데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가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았어, 나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아, 이건 착각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고백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과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지 역사하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때로는 육신에게도 질 수도 있지만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찍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바다에 던져놓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수영 코치가 옆에 있으면은, 함께 물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깊은 물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왜? 수영 코치가 건져주기 때문에. 악한 양이, 약한 양이 이리와 늑대 가운데 다녀도 이리에게 물려 죽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고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면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은 죄 가운데서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믿음이 이상하게 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은혜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서 행하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지어도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살 수 있어. 자꾸 죄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 이런 생각. 이것은 지식입니다. 이것은 교리입니다.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죄를 지으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따라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오면은 참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이것은 죽은 아들,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다면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한다. 우리 책망받을 때도 있고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고 징계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갑니다. 징계가 오면요, 일단 기쁨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건마다 감사한데, 자빠져도 감사한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내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왜 징계하실까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까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모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에 누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그를 안다. 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교리적인 이론으로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 갈증이 나고 늘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애는 썼지만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해도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 내가 죄를 지을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8장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타인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아가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지 않으면은 자식이 자신을 지키고 남을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리인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아라.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 게 아십니까? 내가 너같이 예수 믿는다면 지옥 가는 게 낫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저런 일이 있는데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이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래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매사에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하면서, 물어가면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어집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